하나님을 잘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항상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사 할아버지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하루는 고기를 한 근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안타깝게도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지척거리는 발걸음이라 가끔 이러한 일이 노년에 생기곤 했습니다. 고기를 손에 들고 있다가 넘어지면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지나가던 이 개 한 마리가 그 고기를 냉큼 한 입에 불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망연히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곁에 있던 젊은이가 할아버지를 일으켜 부축해 세워드리면서 그 말을 듣고 도대체 할아버지 저 똥개가 할아버지의 고기를 물고 도망쳐 버렸는데 뭐 그리 감사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고기는 잃어버렸을지라도 내 입맛은 잃어버리지 않았네. 사실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입맛이 없으면 감사할 일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캄캄한 밤에도 달빛을 보고 또 반짝이는 별빛을 보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검은 구름 가운데서도 그 뒤에 쨍쨍 비칠 햇빛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슬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문제가 내 앞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소망을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지구촌에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말똥이나 소똥으로 쏘시개를 만들어서 불을 지펴서 빵을 구워 먹는 그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막 지나가는 나그네를 데려다가 대접을 잘하고 늘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날 선진국이라 하는 모든 혜택을 받고 모든 시설을 다 갖춘 나라들은 뭐 그리 나라에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데모할 일이 많은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2025년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올해 전반기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또 일터 자녀들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독교 절기에서 감사 절기는 두 번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고요. 또 가을에 11월에 가면은 추수해서 추수 또 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성경에 맥주 감사절을 초실절 또는 칠칠절, 오순절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감사절, 맥주 감사절 하면 됩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이런 의미이고, 칠실절은 6월절을 지난 7주 후에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을 붙였고,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맥추절은 보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추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보리 이름을 따서 이때가 수확철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다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우리가 귀한 절기를 맞이해서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하나님께 노래하며 즐거이 외쳐라.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감사를 표현해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정말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아니면 뭐 땡큐 하면서 그렇게 익숙한 말들을 많이 해서 참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께 옆에 안 계시면은 주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있는 바를 입술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사랑도 속에 감추고 있으면 몰라요. 남자들은 특히 바보라 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구원도 로마서 10장 말씀 보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말씀했습니다. 이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은 감사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이 사랑부나 드림부 아이들 만나면 심지어 청년들에게도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은 아이들이 놀래요. 제가 너무 멋있어서 얼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혼자 착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쳐다보지만 말고 인사해 보렴 이렇게 가르쳐요. 인사를 받는 것이죠. 제가 왜 받습니까? 당연히 인사해요. 아이들이 배꼽 인사 잘 합니다. 유치원 때는. 그런데 초등학교에 가서는 이제 좀 거만해져. 네, 안녕하세요? 이러고 지나가 버려요. 배꼽 인사 유치원 때 잘 가르쳐 놨는데 그게 초등학교 가면은 애들이 내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아이 아니야다 이러면서 사춘기가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도 까딱하고 지나가다가 이제 비전부 청소년이 되면은 눈도 안 마주쳐요.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그 어린아이 때처럼 백화점 인사하시죠? 고객님 어서 오세요 하듯이 깍듯하게 그렇게 대통령 영부인 보니까 항상 이렇게 손을 모으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누가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나를 아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는 가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솔직히 그렇게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잘해요 아이들. 그래서 감사는 의도적으로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 우리 어른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가르쳐 주시고 또 교사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 사회에서 또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당연히 여기면 그 사회는 미래가 없어요. 부모님의 수고가 여러분 당연합니까?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의 수고가 당연합니까? 안내위원 봉사자들 예배를 돕는 여러 위원들의 수고가 성가대 찬양단 주차위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당연합니까? 사역자들의 수고 또한 당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꼭 이 말 하고 싶었어요. 꽃꽂이 예쁘죠? 어제 집사님이 오셔서 열심히 또 이 더운데 무더위와 싸우면서 해놔서 제가 내려와서 보고 감사하려고 했더니 동작도 빨라 가버렸어요. 그래서 인사를 못해서 오늘 꼭 해야 되겠다. 공식적으로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주의를 위해 수고한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지금도 불철주야 저 국군 장병들 또 경찰분들 소방관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수많은 공무원들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나라 민족에게도 저희들이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감사라는 수많은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당연치 않다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당연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많은 혜택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기회예요. 여러분 복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옳은 일로 인정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감사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사를 명령하고 있어요.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 3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가 명령으로 주어진 이유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주어지는 은혜의 힘은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하라는 말씀, 이 명령에 순종하면은 감사가 주는 혜택, 귀한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습관화해야 돼요. 감사가 습관이 되면은 어느 날부터는 나의 좋은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어느 조건과 이유가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한 이유가 사라져버리면 어찌할 겁니까?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지요.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라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칠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제국을 접수했어요. 그때에 고민을 하다가 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인물을 또 발탁한다라는 게 정치적인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총리가 정말 국무총리 역할을 잘했다더라. 그런 평가가 있어가지고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왕국 전체를 다시 한번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니, 전쟁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본토인 나보다 높아진 다니엘을 관료들이 시기하면서 그를 제거하려고 기회를 엿봐요. 그런데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행하는지, 또 매사에 성실하게 나라를 사랑하고 임하는지 도무지 그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마침내 다니엘을 고소할 흠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매일 자기 본국을 향해서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제부터 이 제국의 신이 왕이신데 다른 신을 의지하는, 따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자굴에 던져둬서 본보기를 보이고 초창기에 나라의 기강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괜찮은 법안 같거든요. 도장을 꽝꽝꽝 찍어줬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알까요, 모를까요? 법령이 선포되었어요. 총리인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과 다름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그 방향으로 창문이 열린 방에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 같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런 악법이 생기다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먼저 따져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다니엘은 요동치 않아요. 평소에 감사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예요. 그는 늘 기도, 감사가 습관화된 신앙이었어요. 우리도 변함없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가르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이 예배함이 참 감사다.
2절 보세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이게 여러분 예배의 장면입니다. 예배의 장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즐겁게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시편 102편 4절 말씀해 보니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어디로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도다. 여기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걸 의미해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즉 감사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형통한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자로 섰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고 택함받고,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지금 우리 교우들 중에는요, 이 주일날 나오고 싶어도요 몸이 불편하셔서, 우리 김기남 집사님이나 지점덕 집사님, 저 자리 늘 제가 봐요. 저 뒷자리하고 나오고 싶어도 지금 몸이 너무나 아프셔서 못 나와요. 육신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계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눈물을 쏟아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멋대로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기회가 있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게 감사인 줄 몰랐어요. 죄악의 대가로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서 극한 노동을 하면서 서러움을 겪어보니까 그 한 번의 예배가 그리운 거예요. 성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던 그 자유가 그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그 생각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요,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힘든 삶을 살다가 우리도 모르게 습관화되어 가지고 과거의 원망과 불평과 이러한 모든 것들, 낙심하는 것들, 감사의 표현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케 하여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배할 대상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예배당 예배에 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지체하는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지체들을 보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귀한 섬기는 분들, 헌신자들을 위해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6절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겠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마음 알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 어디를 향하는지 알고 싶어요? 성전에 오세요. 예배의 자리에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 사랑을 받고 싶으면 늘 성전을 찾아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늦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쓸데없이 배회하지 마시고 밥 잘 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카레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봉사위원들도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귀한 시간, 괜히 휴대전화 와도 받지 마요. 저도 회의할 때라든지 주일날은 아예
휴대전화 어디 있는지 몰라. 지금 신경을 안 써요. 네. 아쉬우면 또 나중에 밤이라도 연락 오겠지. 저는요 그런 생각이에요. 부모님 돌아가셔도 연락하시니까 주일날 안 받으리라 전화. 나중에라도 연락 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아예 안 가져와요. 물론 급한 일 있으면 가져오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급한 일 아닌 것 같은데도 막 들랑달랑하고 저희 교회는 별로 없어요. 예전에 다른 교회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안 되는 것이지요. 집중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우린 늘 일상이 소중함을 알고 그 일상생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고 믿음의 크기라고 봐요. 그래서 소유에 비례하는 감사는 소유에 비례한 불평을 낳을 수 있어요. 믿음의 감사는 조건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자신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들의 마음의 열매예요. 그래서 늘 감사한 만큼 삶의 여유가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따뜻한 마음인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늘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합니다. 아유 하나님 저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 앞에 맨날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뭣도 없어요. 그러면 없는 인생밖에 더 되겠어요? 혹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요? 그리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거리가 여러분 없는 것 같은데요, 찾아보면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경상도 말로 천지 빽가리라고 그러는데 널려 있어요. 많아요. 보세요 여러분, 눈 지금 보이는 눈 얼마나 귀해요. 눈 귀하죠? 예, 아름다움도 볼 수 있고 하늘 푸른 하늘도 볼 수 있고 성도들도 볼 수 있고 사물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고요. 들을 수 있는 귀 있고요. 귀. 예. 어떤 분은 또 한쪽 귀가 안 들려 가지고 고통이신데 그래도 한쪽이 들리면 감사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 먹을 수 있는 입. 예, 점심 때 또 식욕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음식 산해진 및 차려놔도 입맛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입도, 찬양할 수 있는 입도 있고 박수칠 손도 있고, 아멘. 사랑할 대상도 있고 좋은 가정, 좋은 교우들, 또 여러분을 또 인도하는 목자들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있고 우리 주님도 계시고 좋은 거 생각하니까 정말 많구나. 내가 가진 것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삼중고의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 여사를 아시지요? 삼중고. 장애 하나만 가졌어도 눈만 안 보여도 정말 힘든데 삼중고를 가졌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이 쓴 시 제목이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깊은 산속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못 들으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설리번 선생님의 아름다운 미소를 볼 수 있다면, 못 보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귀한 감동을 주시는 필립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감동스러운 성경 말씀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지는 해의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헬렌 켈러 여사가 그렇게 소원했던 것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많은 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도 그렇게 불만이십니까? 이제부터 감사를 회복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요 행복한 사람.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일 뿐입니다. 1946년 6월달 공산주의자들이 일제 치하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영진 전도사를 잡아갔습니다. 이때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오정호 사모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이 잡혀가셔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아들마저 잡혀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모님께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제물로 받으시더니 또 아들까지 받으려 하십니까? 저의 가정에 한없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아들 종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귀한 사모님이 정말 신앙적인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 후대에게 남겨주신 것 같아요. 바울 사도를 보세요. 바울은 환경에 상관없이 가난과 역경과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던 행복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거나 기도할 때에 항상 먼저 서두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4절이에요. 또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고린도후서 2장이에요. 항상 우리를 예수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예수를 아는 향기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렇게 썼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문. 디모데에게 쓴 편지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가장 크게 체험한 은혜가 감사의 은혜였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지금처럼 철창이 있고 이런 감옥이 아니에요. 예전의 감옥은 토구를 파가지고 땅 지하 감옥이에요. 보셨지요? 예전의 사진들. 그런 환경에서 견디고 이기게 해주신 힘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사였습니다. 비록 옥에 있지만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해라, 기뻐해라, 격려할 수 있었던 것.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범사에 바울처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빌립보 그 감옥의 문이 열렸듯 여러분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시는 말씀 3절에요. 크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크신이라는 단어가 가돌인데 위대하다, 측량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는 크신 권능의 하나님을 암시하는 형용사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이 섬기는 헛된 우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감사하며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십니다. 땅의 나라들은 제한적이어서 좁은 영토를 가지고서도 막 의시되고 내가 왕이다 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 제한성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이 없다. 절대자이시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믿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크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될 것이고 좀 여유가 있어지고 또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5절 보세요.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아멘. 이 시편 기자 시인은 하나님의 뛰어난 주권과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신들이 숭배하는 대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불과하다. 다 포함된다. 이 땅에 존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으신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선한 일이 여러분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을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분들을 떠나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추락할 수도 있어요. 이러할 때에 불평, 원망, 낙심 가운데 빠져 계실 건가? 우리에게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요즘 표현으로 폭삭 망했수다. 폭삭 망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의 주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하박국의 주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믿음을 지키고 의인답게 살아가는 것,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박국 2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힘겹고 슬프고 고단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장수 아래 있는 부하들은 다 용맹합니다. 용맹한 장군 아래 비겁한 군사가 없어요. 밀림의 왕자 사자는 사자 새끼를 낳는 법입니다. 강아지를 낳지 않아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면은 우리 자녀들도 큰 자들입니다. 크신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겉에 보이는 조건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되면은 언젠가는 실족합니다. 아울러 기쁨, 감사, 찬양도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것, 기쁨과 감사의 이유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감사 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불행할 때에 감사하면 불행은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은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들입니다. 왜 감사합니까? 환경,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귀한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나의 감사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늘 표현하고 가르치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 일상,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그동안 감사의 사람이었습니까? 불평, 원망의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을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하는 진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한 나의 노력은 무엇인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